부활절도 아니더라도 여기다 그냥 한국으로 빌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죄 하지 말라. 아무 해계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이 코로나 이 절기 가운데, 재난 가운데 저희들이 추수감사 계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우리 지금 추석 명절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2자리 이하로 떨어져서 오늘은 제가 이제 교회 중직자분들이나 또 우리 찬양대 또 이제 교육장님들한테 이렇게 참여를 건면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거세지지 않는 한 이렇게 대면 예배로 이제 천천히 또 회복하고 준비하는 그런 추수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 문명 이행기,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의 문명에서 새로운 문명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산업 물질 문명에서 이제 생태 문명으로 문명이 이행기에 있습니다. 이 이행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이행기를 우리가 이제 로마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로마의 그 노예제 문명에서 그리스도 문명으로 이행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문명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그려낸 책이에요. 예, 뭐 이제 지난주 말씀부터 오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추수감사절에 당시에 이제 노예제 제도의 로마 문명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황제나 노예제를 중심으로 한 문명이 이제 무너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입각한 그리스도의 문명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시기다라고 하면서 로마의 문명의 심장부에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제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은혜와 선물의 새로운 문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교환한다든지 뭐 서로 1대1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는 이만큼 줘라 해서 그렇게 교환하고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데만 익숙해 있는데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과 은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이제 새로운 문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문명기에서 특별히 이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절에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새로운 문명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나 이만큼 하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계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룩되고 하나님의 선물로 이룩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있죠. 이제 이러한 새로운 세계관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선물과 은혜라는 것을 넘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거죠. 세상은 은혜라는 개념은 모릅니다. 우리 삶이 선물로 은혜와 선물로 기초가 돼서 거기에서 감사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는 세계관은 잘 알지도 못해요. 그저 내가 이만큼 너한테 줬으니 그만큼 하라 하는 그런 그냥 교환 정도의 수준. 그래서 이만큼 너한테 줬는데 이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서 화를 내고 또 싸우고 하는 그런 수준의 삶이 우리들의 지금 삶입니다. 근데 성서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갚을 거를 예상하지 않고 선물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선물로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고 선물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성서적인 이야기가. 그리고 이 새로운 문명은 노예라든지 이렇게 1대1의 그 시장 문명처럼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달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은혜와 선물로 되지만 또 하나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지난주에 그 새로운 피조물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제 이 세상에 새로운 존재가 등장했단 말이죠. 은혜와 그 선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등장할 텐데 그 자녀들은 생명의 자녀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거를 환대라고 얘기합니다. 환대. 호스피탈리티. 선물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남에게 조건 없이 선물을 나눠주는 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들,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환대. 그 환대의 내용이 어디 있냐면 12장 12절로 13절. 12장 첫째 가면은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참고 기도에 힘을 쓰면서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환대를 베푼다는 게 기도의 힘이라는 게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나 달라, 뭐 우리 집 잘 되게 할라.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하죠. 그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도 기뻐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늘 다른 사람한테 환대하는 이런 넉넉한 마음, 품이 있는 마음, 이것이 생명을 가진 생명체, 생명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뒤에 많은 말이 좀 기가 막힌 말이 12장에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하고 그 선물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환대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 호스피탈리티, 환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넉넉한 품이 있어서 서로 환대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계산을 하고 요만큼 하면 요만큼 하고 그런 식의 거 하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했고 선물을 체험했다면 행동으로 손대접을 하는 넉넉하게 교회와 이웃들에게 베풀 줄 아는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인상에 대해서 외국인이 그 W 주교라는 분이 우리 인상에 있습니다. 쓴 글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산업화 산업 문명이 오기 전에 근대화 이전에 우리 문명이 어땠는가? 이 나라에서는 식사 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다. 잔치가 벌어지면 이웃을 초청해서 모든 것을 나눈다.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여비를 받는다. 없는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것은 조선이 가진 덕성 중에 하나이다. 그때 가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같이 식사 때가 되면 이웃과 나눴다는 거예요. 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비도 나눠주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말을 제가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이 환대 문화가 없어지는 데인데, 여행하다가 그 조금 있는 집 앞에 가서 좀 밥 좀 달라고 그러면 밥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제공해주고, 정말 그 환대가 넘치는 그런 그 정신에 있는 집들은 그 나그네에게 여비까지 보태줬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도 산업화 이전에 우리의 문명도 조선의 유교 문명도 이러한 환대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을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게을른 이면에는 이러한 환대 문화가 있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생존하고 살아갔다는 이 환대 때문에. 그리고 지금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12절 13절에 나오는 것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기독교 문명의 환대 문명도 4세기에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이전에는 우리 기독교 문명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기독교의 모든 가정에는 세 가지의 것을 구비하게 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로 나그네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나그네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촛불, 등잔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른 빵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담요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로마서 12장 13절처럼 선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나그네 대접의 환대 문화가 있어서 언제든지 나그네가 오면 그들을 등불로 맞이하고 떡을 빵을 대접하고 그리고 잠자리 담요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대 사회, 중세 사회, 우리 조선의 그 사회에서도 이 환대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인류가 같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언제 파괴가 되기 시작되는 이 환대가 기독교에서는 4세기 국교가 되면서 이 환대 문화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붕괴가 되냐면은 4세기가 국교가 되면서 이렇게 가정이나 개인이나 지역의 공동체들이 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걸 한다는 국가가 자선단체나 여러 가지 구호단체를 세워서 국가가 이 일을 하니까 이게 관료화되고 제도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 환대 문화라는 것이 각 개인과 가정과 마을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들이 다 개인과 가정에서 환대를 하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자선기관이나 국가기관한테 그냥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환대를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업 물질 문명이 오면서 시장 경제가 발달하고 모든 것을 교환이라는 것이 발달되면서 교환을 넘어서는 환대들, 반드시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아야 된다라는 그 계산에 들어오지 않는 것 영역을 환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환대라는 것은 없어져요.
내가 줄 때는 반드시 기브 앤 테이크, 받을 거를 예상을 하고 그만큼 받지 못하면 화를 내고, 이게 기본적인 삶의 문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거를 국가한테나 제도한테 맡겨버리고, 개인들은 그 환대, 개인이나 소공동체는 그런 환대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가한테 모든 거를 넘기면서 개인과 소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환대가 파괴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국가한테 모든 그 환대를 넘길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 책을, 근대 교육학을 책을 보면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아주 혁명적인 교육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서 유명한 책이 뭡니까? 학교가 죽었다, 병원이 죽었다. 그러니 이거 왜 나오느냐. 그분이 이제 캐톨릭 사제였다가 캐톨릭에서 추방당한 세계적인 교육학자인데, 그분이 이 환대의 문화가 붕괴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비판합니다. 그것이 이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것이 제도화되면서 우리 개인이 갖고 있고 소공동체가 갖고 있던 환대 문화가 다 이 자본주의에서 붕괴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고발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냐, 이 학교나 병원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동체 문화, 환대 문화를 전부 전문가한테 맡기면서 전문 의사, 모든 병 치료라든지 모든 교육을 공동체가 원래 하고 마을이 했던 것들을 다 전문가한테 넘기면서 이 개인이나 소공동체는 어떻게 됐냐면 아주 가치 없고 쓸모없고 무기력한 것들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각하면 전문가한테 가시죠. 원래 우리의 문화는 어떤 나그네가 오면은 이 지역이 그들을 맞이하고 자기들이 촛불을 준비하고 담요를 준비하고 빵을 준비하고 그들을 대접했던 것이, 이게 이 지금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게 됩시다. 이것이 원래 공동체의 소관이었어요. 우리들이 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환대 문화나 이런, 그리고 공동체는 이 전문가나 제도한테 맡기면서 공동체의 자치성, 자립성 이런 게 다 붕괴됐어요. 우리도 이 제도가 돼서 굉장히 지역성교는 활발하지만 구역이나 이런 거 스스로들을 돌보고 스스로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에는 아직 약하단 말이에요. 구역에 한번 모입시다 그러면 구역 모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모든 거를 이제 남한테 맡기면서 이 환대 문화가 공동체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이 환대 문화를 우리가 다시 살려야 돼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금 자본주의 문화의 전체적인 시장 문화가 전체적으로 이러하게 타율적으로 되고 스스로 할 일들을 남한테 전가시키면서 다 작은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큰 병원들 제도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병원들의 의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큰 제도의 목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자율자치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각 구역에서 스스로들의 교인들을 돌봐야 되고, 그리고 각 개인들이나 소공동체 자체가 환대의 문화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이 추수감사절에 이 로마서를 가지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화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문명을 지금 전환시키고 있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산업 물질 문명 시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성장했어요. 성장을 해서 물질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성장하니까 조금 우리가 이렇게 환대 문화가 없어지고 공동체 자립 자치 문화가 없어도 살 수가 있었어요. 워낙 물질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성장했으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올 사회는 성장이 끝나는 사회예요. 탈성장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회사나 뭐 기업이나 교회나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동안 성장이 어떻게 됐느냐. 성장은 석유 문명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석유의 값싼 것들을 그거 가지고 무한 생산, 무한 소비, 무한 폐기했던 건데, 그게 다 석유라는 게 탄소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탄소 문명, 탄소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석유를, 탄소 문명의 핵심인 석유를, 그걸 더 썼다가는 지구가 종말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값싼 석유를 가지고 무한 생산, 무한 소비, 무한 폐기했던 이 시대가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성장이 불가능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방법은 이제 성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전통사회가 그 가난했었을 때도 같이 살았듯이 우리가 다시 환대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협동하고, 공동체가 협동하면서 환대하고 협동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그 공동체의 자립성과 자치성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여기 성서에 나와 있는 공동체의 그 호혜와 환대 정신으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우리가 뭘 준비하냐면, 이 성서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우리 삶이 은혜와 선물로 되어 있고 환대로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이에요. 그거를 지키는 것이 공동체의 자율성이고 자치성이에요. 그것이 산업 물질 문명을 지나면서 다 파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회복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회사나 공동체는 다 붕괴됩니다. 산업 문명. 자, 이 대목에서 그러면 중세의 그 어려운 시기에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들어가신 녹색평론이라고 하는 김종철 선생의 그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생태문명을 공부하라고. 생태문명이 오잖아요, 산업문명. 그분들이 다 몇십 년 전부터 예언한 거예요. 그분들의 책에 나온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중세에도 그 영주들이 맨날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침발하고 그 농민들을 수탈해갔는데, 그래도 영주들이나 이 지배자들은 그 영주가 없어지고 왕과 귀족은 사라져도 민중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중세 때는 마을마다 공유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유지. 그 공유지는 왕과 귀족도 손을 못 대는 모두가 함께 쓰는 그 공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유지에서 민중들이 서로 함께, 그게 이제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물과 은혜로. 그거를 가지고 서로 호혜하고 환대하면서, 그거를 기대해서 그 중세의 민중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 시대의 그 공유지가 뭐냐, 이 환란기에. 오늘날에서 우리도 이 환란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한데, 우리 삶 안에 공유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공유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기본 소득과 기본 임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문명으로 가려면 기본 소득과 기본 임금이 필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처럼. 그리고 이거는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유토피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성도들의 쓸 것을 극복하며 송대접하게 됩시다. 현대인들한테 이게 뭐 날 살기도 바쁜데 이게 무슨 말이냐, 감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공유주를 환대하고 우리가 다시 환대 문명으로 해서 자립자치하는 공동체로 나가자. 이게 잘 피부로 안 나오잖아요. 우리 100년 전에 이것을 향한 아주 위대한
혁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에 이게 이제 성서적으로는 선물과 은혜와 환대라는 새로운 세계관이에요. 이게 이제 생태 문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하게 철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야 돼요. 이제 새로운 문명에 이 낡은 이제 이 산업 문명처럼 모든 것들을 전부 전문가한테 맡기고, 이렇게 병원에 맡기고, 이 전문가한테 맡기고, 복지제도에 맡기고, 물론 그거 필요하죠.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닌데, 그거와 더불어 이 환란기에 살려면 우리 이 마을이나 지역사회나 가족 단위가 이 환대 문화, 이 선물 은혜 문화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의 위대한 역사 중에 최근에 한 게 189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라는 망해가고 이시조선이 왜 청일 전쟁이 나라에서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자립적으로 뭐가 일어났냐? 동학이 일어났잖아요. 이 동학의 지도자들이 결국 꿈꿨었던 것이 생태 문명이에요. 지금 그게 다시 부각되고, 특히 김종철 선생 같은 이런 분은 이거를 이제 개벽파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미래를 살려면 우리 개화파, 기독교 같은 개화파와 이 개벽 문명이 만나야 된다는 것이 지금의 이 생태 문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지금 공부 주제라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거를 우리 구역이나 우리 여기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새로운 문명을 맞이하려면. 그리고 미래 세대들을 우리가 키우려면. 그러니까 이제 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1894년에 왔을 때 이 지도자들 최재우, 최시영 이 두 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완전히 민중은 도탕에 빠졌잖아요. 이 삼경 사상을 얘기해요. 삼경 그분들이 이게 동아시아의 우리식의 근대화인데, 지금 따져보면 프랑스 대혁명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삼경 중에서 경천이 게 있죠. 천이 하늘을 공경하고 우르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 서구 문화가 갖지 못한 게 있어요. 서구 문화는 이 공경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개벽파들의 모심과 살림이라고 얘기해요. 모심과 공경 살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 안에는 이렇게 하늘을 공경하고 모시는 그런 세계관이 기초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높이 산 거예요. 두 번째, 그 경천은 이제 경천만 있으면 그거 봉건 사회잖아요. 그 경천을 가지고 근대 사회로 넘어오려면 경인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근대 평등, 프랑스 대혁명이 뭡니까? 자유평등 박애라네요. 그 자유평등 박애라는 것은 인권 사상이에요. 경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 귀족과 왕만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은 평등하다,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건데, 우리 동학에서 얘기하는 경인은 어느 정도 정도냐면 평등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서구에서 말하는 평등은 수량적 평등이에요. 이게 give and take란 말이야. 너랑 나랑 똑같이 평등하나, 법적으로 평등하나, 뭐 이런 것들이,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공경이라는 마음과 공경하고 존엄이라는 게 빠졌다는 것은, 우리의 한국의 생태사상, 생명사상은 그냥 평등이 자유평등 박애라는 수량적인 그런 평등이 아니라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늘. 그 정도의,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과 존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하늘로 섬겨라는 게 이게 수은과 해월의 생명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자, 근데 1894년에 나라가 위기를 맞고 외세 침입을 받으면서 수은과 해월이 인내천 사상까지. 그러니까는 서구에만 프랑스 대혁명만 인권 사상이 있고 자유평등 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킨 인내천 한국의 근대적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구를 모방해서 근대화한 게 아니에요. 대벽파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안에 이미 사람이 하늘이라고 하는 근대 시민 사상이 이를 넘어서는 사상이 생명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시대, 생태 시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마지막 게 나옵니다. 이러한 동학의 그것을 그치고 3.1운동 때 다 만나죠. 3.1운동 때. 3.1운동이 왜 위대하냐면 그 개벽파들과 개화파, 서구의 근대 문명을 가져온 것은 뭐예요? 학교를 만들고 이거를. 이게 다 대신이야. 그게 두 그룹이 만났다는 게 개벽파, 개화파가. 손병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람이 천덕이죠. 바로 중심이 돼서 우리 기독교가 해도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참여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한국의 서구보다도 위대할 수 있는 근대혁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1운동, 갑오농민 현정을 보면. 그리고 1989년 원주에서 아주 위대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원주에 천주교의 지학순 주교와 이 동학을의 이 운동을 연기한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 산업 문명은 이제 오래가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20년 전인가요? 그러면 89년이 30년 전이에요. 30년 이후에 지금 산업 문명이 지금 끝장나는 걸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에서. 근데 1989년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랑 당대 김지아 이런 사람들이 생명운동을 해서 그때에 그들이 뭐를 발표하냐면 한살림 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한살림 선언. 이제 이 현대 문명은 물질 문명은 더 이상 조립하기 힘들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문명, 생태 문명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때 선언하는데 그 선언서가 지금 읽어도 기가 막혀요. 물론 시대 한계는 있죠. 그래서 지금 녹색 평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살림 선언을 다시 읽는 운동을 하고 지금 김종철 선생님 돌아가시면서 녹색 평론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잡지냐면 전국에 독서 모임이 있어요.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라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해월에 2000식천이라고 하는 생명사상, 생태사상을 다시 1989년에 다시 원주 일대에서 협동조합 운동으로 승화시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얘기해요. 밥 한 그릇에 우주가 있다는 그것이 한살림 선언의 핵심적인 화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는 밥 한 공기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밥 한 공기가 탄생하려면 온 우주가 협력하고 공생할 때 우리 앞에 밥 한 공기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에서 우주의 공생과 협동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 청경기 때 학생운동하고 그럴 때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거. 그거 잘 모르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정신이에요. 그 한살림 운동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 우주에 자연과 우주라는 것이 그냥
사물이 아니라 이것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태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 자연, 이 지금 이렇게 자연에 의해서 이렇게 재난을 당하니까 아 이게 자연을 우리가 잘 겸손하게 다뤄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까지는 자연을 우습게 봤다는 거죠. 그냥 사물 보듯이 여기에 생명이 있다든지 자연과 인간이 협력을 해서 우주가 협력을 해서 밥 한 공기를 만든다고 하는 자연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근데 1989년 이 한산림 운동은 해월에 우리의 100년 전에 그거를 끌고 와서 2017년을 가져와서 밥 한 공기에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생명사상, 이 생태사상을 했고 그래서 한산림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성공을 했어요. 전국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활협동운동이 이 한산림 운동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전국적인 지금 우리도 지금 네트워크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뭐야? 경천, 경인 우리 해월과 장임순 선생에 의해서 경물 만물을 자연과 경물을 자연을 공경하라는 거고 이 경물 사상까지 간 사상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동학과 이 한산림 운동은 그것이 이 개벽화 중에서 동학 같은 게 일종의 원불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차 산업혁명. 제가 처음에 그 구호를 보고 뭔가 참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더 은혜로워지는데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이 개벽하라. 정신이 개벽한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생명처럼 개벽하고 변화하니까 우리 정신도 그거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생태 사회를 살려면은 하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인내천 사람으로 하늘로 볼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도 생명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로 된 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야. 아까 박지사님 오프닝 기도할 때 보니까 그런 이 성세 생명 사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다. 잘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 성서에 이미 우리 인간만 생명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끔찍하게 공경하고 대접하고 환대할 뿐만 아니라 자연도 환대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애끼고 보살펴야 된다.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그래서 개인은 환대라는 건 뭐냐면 개인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엄하게 여기면서 개인을 환대하는, 대접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체, 특히 우리 구역 단위로 이 일을 남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환대하는 공동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맡기고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역 자체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사회가 환대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이 재난기에 공유주를 만드는, 마을의 공유주를 만드는, 기본임금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사회적인 환대가 이 추수감사절의 계절 이후로 확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을 환대해야 됩니다. 자연과 공생하고 협동해서 밥 한 그릇에 우주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자연을 그냥 수탈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온 우주와 벌레들과
공기와 자연과 인간이 협력을 해서 지역과 마을을 푸르른 녹색 생태공동체로 만들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 생명 환대 시대를 이제 앞으로는 이 생명 환대의 녹색 생태 시대를 우리의 가슴을 크게 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슴을 크게 열고 맞이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추수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롭게 그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산업물질 문명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살게 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와 그리고 환대로뿐이 살 길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 추수 감사의 기도 특별히 우리가 서로 환대하고 우리 개인의 환대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환대로 기본소득까지 넓혀나가며 이 자연과 이제 함께 공생하며 협동하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환난기에도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넓게 피고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이제 녹색 생태 문명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추수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을 성만찬으로 추례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식이 나와 있는데요. 예식 이 빵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몸도 공동체와 이웃, 세상에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감당한 예수님께서 흘린 생명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도 공동체와 이웃, 세상을 위해 내려놓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다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니까는 여기 떡이 이렇게 분리돼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을 안 해도 되고 분리된 거 하나씩 가지시고 우리 같이 인사 말씀은 지금 얘기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마스크 다 쓰시고 떡하고 잔을 개별적으로 조용히 하시고 그냥 들어가는 걸 하는데 같이 눈물로 생명과 정의의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요. 다 같이 생명과 정의의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김종섭 집사님부터 나오셔서 이렇게 거리 두기 천천히 나오세요. 지금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예, 봉헌으로 봉헌 순서 하겠습니다. 봉헌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그 감사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예, 송영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 그리고 생명 한 대의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가슴을 크게 열며 이제 이 마을과 지역사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새롭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약대동 마을들 주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예배원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는 김정섭 집사님입니다. 기도는 정성희 집사님, 공덕은 이주한 청년입니다. 봉헌은 원통전 전도사고요. 식사는 이은주 원 집사님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 감사절 예배와 성찬을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6일은 중보 기도회 모임입니다. 21일 수요일 오후 7시 선교 아카데미 모입니다. 28일 수요일 오후 7시 문어 합당으로 모입니다. 24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제8회 꽃살이 영화제 열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는 달토에서 현장 예배하고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영상 예배가 있습니다. 사정이 허락하는
예배위원이나 개별 교우들은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소식이 있으면 전해 12월 22일이 그 꼬비 박물관 마을 박물관 개소식입니다. 그것도 11월 22일 예, 다음에 좀 넣어주세요. 박물관 개소식 소식 다음 주 광고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소식 없으면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잠깐만. 하시고 그 오늘 그 경북산이 구역장님들 모이는 거를 원 놓으신 분이 있더라도 보이죠? 없으면 제가 말할게요. 전화. 네. 구역장 모임. 아 그러니까 저 회장이 알아서 하시죠. 예, 예배 마쳤습니다. 저희 90분에 하면 되겠죠? 뭐 집사님이 서울 갔다고 하던데. 그래요? 교육 가서요? 아니 도서 아니 구매학도 가고. 근데 이제 거기 무슨 출근사님은 뭐 자녀가 뭔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오시고. 전화해서 일정 조율할게요. 아 그래요? 네, 그래. 네. 하여튼 그럼 알아서. 네. 스타디 영화제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가? 아니야, 저희 구역 내부 맞죠? 토요일 날인데? 시간. 24일? 다다음 토요일 날. 그거 한번 은주 집사님께 확인해 보고. 이 정도로 4시면 안 될걸? 여기가 교육과 아니 그게 1시부터 4시인가까지 아니에요? 아 30일 아 그런 상관없지 24일이 더 아예 늦게 하시는 돈 여보 여기 뒤 좀 아이고 좀 좋은 축하해. 31일 모이는 거죠? 31일 하고 이번 달에 구역원이야? 뭐예요? 다음 달에 우리 지금 너도 그러거든? 오 그때 누가 와달라고 하는 거 초대하면 아마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신방팀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신방팀에서 알아서 정하라고. 그럼 날짜를 알려주면 우리가 정하는 건 신방팀에서 아니지. 알아서 신방팀에서 안 한다고? 네, 본인들이 이제 일정이 괜찮으신 분. 저는 이 구역은 최기동 권사님이 지정하셨다고 하길래 그래서 나도 지금 그래서 구역에서 초청을 하시는 거. 뭐라고 돼 있었다가? 신방팀에서 알아서 정하는 거지. 초청하게 됐다고 하니까 초청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하면은 초청을 하시고 그냥 상관없다 그러면 싸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누가 정말 되나 봐. 우리는 뭐 아무도 교육관이니까 교육자 보잖아요. 저기도 있어 저쪽에나. 아니 그 신방팀 저기 아니야? 어떻게 4시로 못 박아요? 아니면 다시 한번 은주 집사님께 예. 그날은 일단 그날만 잡아봐. 그날 오후 시간 배워놓고 나중에 조율하면 되잖아 시간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31일 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와 학교가 구성이 되는 거야. 그건 뭐 당연한 거지. 4시에 하는 거. 본인의 얼굴이 안 보이시니까. 내가 지난번에 확인 전화까지 하시고 물어보니까 별일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전할 때 그러면은 이제 그때 어디 간다고 안 그랬어? 여행 간다고 안 그랬어?
내년이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니. 아, 저번에 갔다 왔잖아. 벌써? 4월에. 아니 벌써? 아니, 4월이 아니고 8월. 8월 말에. 그거 그건 가족 그 얘기한 거 같아. 가족 여행. 네, 다녀왔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많이 할수 있어요? 4월에 저는 다녀와서 그때 많지. 지금 엄청 많지? 연휴 전에 그때 5월 연휴 전에 다녀온 거라 주문 그때 구역 예배를 거기서 들었어요. 우리도 제주도 그런 편이야. 민주가 혼자 있어. 혼자 갔다고? 아니 기업원들도 몰라요. 광고하고 가나요? 아이고 아까 말씀 못 들었어요? 혼자 가면 좀 심심하지 않아요? 심심하려고 가는 심심하게 없어요. 그 해방감 있는데 무슨 시민인데. 그래도 가족끼리랑 어울리는 게 재밌지. 이거는 똑같지. 그렇게 가세요? 가족집 사재냐? 여자들은 틀릴걸? 남자들은. 아니 저도 작년 여름휴가를 직장 동료랑 둘이서 그래, 그렇게 하시죠. 2주 동안 직장 동료랑 2주 동안 가니까 되게 좋아요. 쭉 가세요. 서로 대화 안 했는데 대화는? 네? 아니, 집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 근데 신경 직장 써야 동료는 되잖아. 대화를 안 해주죠. 가족들은 신경을 다 써야지 아빠가. 대화 안 하면 아니 서로 관계가 틀어져도 말만 제가 선배고 여기 후배니까 싸울 리가 없어. 선배가 서로 그렇게 느낄 내시 정했어? 아니, 일단 4시로 하고 뭐 조금 4시가 촉박하다고 하면 5시 그때 가서 4시나 5시 뭐 1시간 정도 여유 주고 저기 그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 기억 모임요? 아니요 저희 7월인가 2월달에 드리고 못 드렸어요. 혹시 뭔 일이 있으면 네. 그러면 여기 겪고 2구역 여기 넣고 여기 저희가 3구요. 7년 문제는 4구역이 최종 우선이니까 아니 포도주 순대부터 전화 올렸는데 언제 하냐고 아 2구역 언제 하냐고? 저희 구역 우리 구역 꽤 오래 모였죠. 여기 키를 누가 제가 갖고 있어? 이런데 살 거 아니야? 오늘 어디 가시는 거 같은데? 청소년들이랑 네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이거 얼른 드셔야 설거지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다. 하나 안 먹을까 이제. 이거는 그냥 주스에 안 돼. 아까 안 드셨어요? 주스자 하는데 딱 똑같네. 어떻게 뭐 하더라고.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조금 어떤 위기의식이 있는 거야? 네, 이게 파도가 올 것 같아. 파도가 올 것 같아? 큰 파도가. 아이고 그렇지 뭐 그게 이런 거다 어려우니까.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한 번씩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요즘 같은 데는 그냥 월급 받는 게 일단은 제일 나아. 그래서 아니 나가면은 그냥 계속 나가면 되니까. 안 드실 거면은 씻어서 거기 뭐 월급 받는 거 아니야